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에서 90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 이해되지 않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맥락과는 좀 관계없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잠시 성경의 묵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역의 기간은 무려 430년입니다. 그렇게 노역이 지속되던 때 모세가 태어나지만 파라오 왕은 자꾸만 늘어나는 이스라엘 남아들이 눈꼴 시려워서 이스라엘 남아 학살 정책을 펼치지만, 신기하게도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건짐을 받고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던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결국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이제 모세가 쳐 죽이지만, 동족은 오히려 모세의 마음을 왜곡하고 결국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파라오로부터 죽지 않으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양을 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설득과도 같은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다시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감과는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힘들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자신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로 세우셨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의 질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하셨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내용이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모세의 기도,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요, 절망적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까, 어떻게 격려하실까, 어떻게 그를 일으켜 세우실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요, 위로와 설득보다는 정말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 정말 뜬금없어 보이는 이 족보의 내용, 그리고 그 뒤에는 또다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왜 이런 족보의 내용을 삽입했는지, 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좀 궁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되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족보의 의미, 하나님의 방법, 이해되지 않는 은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족보의 의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학 공부하는 느낌이 들 것 같으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다루지 않고요, 세 아들의 족보만 다룹니다.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명만 다루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세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핫, 레위의 후손, 레위와 레위의 아들인 고핫과 그리고 아므람의 나이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비느하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점입니다. 자, 이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먼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에게 칼을 꼽는 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한다라는 행위는요, 다른 말로는 일종의 폐륜 행위랑 똑같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인 할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증거인 할례로 자기들의 복수를 정당화시키고 복수를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런 르우벤과 시몬 레위를 정말 꼴보기 싫어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르우벤에게는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너희들은 난폭한 무기 같은 놈들이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족보에 이 세 사람이 언급된 다음에는 레위의 후손들이 언급되는데요,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사람은 출애굽 이후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 중에서 고핫에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성경이 이 아므람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본문 2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아므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은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자신의 누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정확하게 레위기 18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이 죄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동생 이스할에게는 고라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고라는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따집니다. 아니,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반역은 나중에 정리되긴 하고, 나중에 다행스럽게도 고라의 자손들은 후대에 성전의 성가대 임무를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그 시편을 살펴보면 고라 자손의 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까지 이제 족보가 언급되는데, 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고 음행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자, 이 족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야곱의 장자는 아니었었어요. 야곱의 삼남이었죠. 그리고 폭력의 도구라는 악한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의 아들들은 나중에 성막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나 이 성막을 섬기는 자들 안에서도 근친상간을 행했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므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근친상간을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론의 후손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후손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자만을 쓰시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거나 사람의 배경과 상황과 환경과 능력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족한 사람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실패를 겪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족보 이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라.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본 내용 같지 않으십니까?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족보의 내용이 등장하기 전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 족보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내용과 족보를 기록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이 둔하다라는 모세의 표현이 단순히 이 출애굽기 6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도 모세는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하다는 표현을요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저는 말수가 적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 명령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전에도, 듣고 난 후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명령한 걸 지켜라.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도 추가하십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여러분,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자, 파라오가 너를 볼 때 모세로 보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 직장 일반 사원이 이제 그 사장 앞에 갔을 때 그 사장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어떤 그룹의 회장의 모습처럼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거나 안도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다 쳐도 파라오에게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을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처럼 보이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을 모세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이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맞이한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80세, 83세의 늙은 노인들이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출애굽기 7장 6절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되풀이 되는 말씀,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기뻐하면서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는 이 모든 기간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간들을 경험했을 때의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감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화가 나거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눈물을 삼킨다든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셨을 때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든가 라는 그런 감정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마치 일기장과도 같은 이 성경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성경을 집필하고 있어요. 정말로 불가능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 그거 못해요, 절대 못해, 진짜 안 돼요 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이거나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느낌으로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계속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상식에 벗어나는, 내가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 모세 네가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아마 모세는요, 우리말로 멘탈 붕괴가 일어났을 겁니다. 어쩌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 그리고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게 인도하시는 방법,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합당한 사람만을 세우시지만은 않습니다. 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 부분들도요, 너무 비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예상하는 방법대로 일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역사한다면 과연 그 대상을 우리는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인문학적인 이해로 신을 대할 때도요, 우리는 신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의 바운더리 안에 가둘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요, 우리가 믿음이 있건 없건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경험들로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는 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정말이지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맹목적이진 않고 다분히 의지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를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내가 너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거기가 어딘가요? 그냥 따라와,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노아의 방주는 어떤가요? 노아가 방주를 오랜 기간 뚝딱뚝딱 만드는 동안 그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난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낸다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아브라함의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어렵게 99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칼로 찌르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 행위를 하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공생애를 제대로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이의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다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다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다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던가요? 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마음도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섬김의 근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공동체와 그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애끓는 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제가 조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조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는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상식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밖에서 역사하시더라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방편으로만 말하는 존재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토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또한 신앙의 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따지시고 소리 지르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것 또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